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기본적으로 많이 알고 계시는 말씀이고 우리 목사님께도 많이 들었던 말씀이 많이 이렇게 중복이 될 것 같습니다만 말씀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시는 것을 우리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을 안 하시군요. 오늘의 본문 그 내용 중에 마지막 부분에 있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는 이 말씀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하려고 해요. 고린도는 굉장히 부유하고 사치스러운 도시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대부분이 이방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신앙적이고 윤리적인 문제에 있어서 주님의 가르침과 충돌하는 문제에 많이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라는 바울의 표현은 그 복음의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얻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표현의 진리를 바로 알아야 함을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바울은 그 12절 앞에 11절에서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너희 중에 전에는 이방인과 같이 죄악 가운데 빠져 있었으나 이제는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내게 가한 것 같이 너희도 복음의 진리 안에서 그러하고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닌 것처럼 너희도 그래야 하지 않겠느냐? 라고 하면서 그들이 모든 것이 가하나 라는 이 말을 잘못 받아들이고 여전히 그 몸으로 음행하는 죄를 짓는 그 일을 합당히 여기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꾸짖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가르칠 때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라 할지라도 몸을 위하여서 믿음으로 먹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가르쳤었는데 어떤 사람들은요, 식물을 먹는 것이 그 육체적인 본능이듯이 성적 욕구를 채우는 것도 육체적 본능의 발로라고 주장하면서 성적 타락과 방종을 정당화시키려고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와 같은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젠가 하나님이 다 패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육체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따라 함께 부활할 것을 강조하면서 육체를 경시하고 성적인 방종에 빠진 자들을 경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것처럼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이니 함부로 살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그리스도인은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한 몸이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니 그리스도의 몸의 주인은 분명히 하나님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몸을 통해서 드러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분명하게 수행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하나님이 세우신 구약의 성막, 성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그 영광을 드러내셨고 성전을 통해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셨는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광야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고요. 성막도 주셨습니다. 성막을 지을 그 양식 아주 세밀하게 알려주셨죠. 사람의 생각이나 방법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 오로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성막입니다. 하나님은 왜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을까요? 첫째로 하나님은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처소로 삼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애굽에서 인도해내실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바로에게 가서 이렇게 말해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라고 말하라고 하셨어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고통에 매여 있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고 하나님 만날 수도 없었던 거 우리는 너무 잘 알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건져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섬기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성막을 짓도록 하셨고 그곳에서 그들을 만나고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이 드리는 예배를 원하셨습니다. 그곳에서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자신을 대신해서 짐승을 희생 제물로 드리면서 하나님께 나아올 때 죄의 용서가 그곳에서 이루어졌고요.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의 거룩함을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나타내셨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성막을 다 완성했을 때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성막을 충만하게 덮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까지 좀 길어요. 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성막을 주시고 그 백성들이 주를 따라 살기를 원하시는 아버지는요, 이렇게 충만한 기쁨을, 말할 수 없는 기쁨을 그 성막에 당신의 영광으로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이 예배하도록 만드신 이 성막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의 보혈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나아가며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게 하신 두 번째 이유는 백성을 만나주실 뿐 아니라 말씀을 주시는 곳으로 삼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의 소위 곧 증거교회 이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거기서 모세를 만나실 거고 모세에게 백성을 가르칠 그 말씀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없었죠. 그러나 그들과 함께 하길 원하셨던 하나님은 그들에게 길을 열어주셨어요. 물론 짐승의 피로 속죄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를 원하셔서 이 성막을 주셨습니다. 성막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참 진리의 말씀입니다. 성막을 주신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이 성막을 중심으로 살게 하신 것입니다. 사진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 잘 아시겠지만 가운데 성막이 있고요. 성막 주변으로 이스라엘이 진을 쳤어요. 하나님은 애굽에서 해방된 이스라엘이 이제 그 삶의 중심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것에 두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또한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즉 하나님을 중심으로 그들이 하나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교회가 온전히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성막을 주신 네 번째 이유는 그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목사님, 그림 안 주셔도 돼요, 이제.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모든 세계를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알리기를 원하셨어요. 분명히 그렇게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만방에 하나님을 전하기를 원하셨지만 육에 속한 이스라엘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율법과 성막을 함께 주셨고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지만 성막은 그 깨달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도록 하신 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이 성막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들어갈 때까지 늘 그들과 함께였어요. 그런데 이 성막이 무너질 때가 왔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 생활을 하면서 늘 불평과 원망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을 늘 되풀이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온 이후로 얼마나 하나님을 멸시하고 우상을 섬기면서 이방을 따라갔는지는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서 알 수 있죠.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인 그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정말 그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겼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의 못된 행위는 굳이 제가 말하지 않아도 아시겠지만 이들은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자기들이 먼저 가장 좋은 것으로 가로챘어요. 성전에서 성소에서 섬기는 여인들을 겁탈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는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는데 전쟁에서 패했죠. 그래서 전쟁에서 패한 이유가 엉뚱하게도 법궤를 모시고 오지 않아서다 이렇게 결론을 지어버려요. 그리고 전쟁터로 법궤를 모시고 옵니다. 이 사람들의 의도 자체가 하나님을 멸시한 행위입니다. 결국 그들은 블레셋에 패했고요. 법궤마저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때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었죠. 엘리 제사장도 죽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훈련하시고 다독이시고 참고 참으시면서 그들을 복되게 하시려고 가나안으로 인도해 오셨는데 가나안에 들어온 그들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살았습니다. 이걸 부모의 마음으로 표현하자면 어쩌면 속이 다 들어가서 죄만 남았을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그들에게 있는 성막이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요? 실로에 있던 성막은 그때 무너졌고 다시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다윗 왕 때 블레셋에 빼앗겼던 법궤를 다시 모셔왔고 다윗은 법궤를 자신이 만든 휘장 안에 모셔두었습니다. 다윗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워서 성전을 지으려 했지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도록 하셨고요. 성전을 짓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성막을 지을 때와 똑같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완공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 성전으로 모셔왔을 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했죠.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역대하 5장 13,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의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우리 하나님은 상천하지에 홀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함이 마땅합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높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냄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 죄인된 인간들이 조금만 그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면 이렇게 좋아하십니다. 제사장들이 서서 섬기기도 힘들 만큼 당신의 영광의 임재를 그렇게 나타내시는 너무나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여 드리며 기도할 때 너무나 자상하게 응답하셨어요. 그리고 또 경고하셨어요. 당부하시고 또 당부하셨어요. 나를 버리지 말고 내 말을 따라 살아라고. 하나님만 섬기라고요. 근데 솔로몬이 나이 좀 먹으면서 그때부터 이미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 남유다의 왕들과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완전히 타락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레미야 26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실로가 뭐죠? 실로는 모세의 성막이 무너졌던 곳입니다. 그토록 웅장하고 화려했던 솔로몬의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은 너희가 계속 이렇게 살면 그곳이 실로같이 되게 하시겠다고 그렇게 경고하시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몸으로 우상 숭배와 거짓과 타락으로 가득 채워진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짓과 타락으로 가득할 뿐이었기에 솔로몬 성전은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대로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리고 70년 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다윗 가문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그리고 구원의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바벨론 포로에서 그들을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셨죠. 돌아온 그들이 가장 먼저 한 게 뭐냐면 성전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왜 이토록 성전을 그리워했을까요? 포로 생활하면서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었지만 예배할 곳이 없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노래하면 바벨론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했고 그들은 울면서 노래하기를 그쳤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금도 아닌 음도 아닌 은도 아닌 산에서 주워온 나무로 성전을 다시 지었고요. 하나님 앞에 그것이 죄송해서 슬퍼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그런 마음을 더 기쁘게 받으셨어요. 학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본 자가 있느냐? 이 성전이 너희 눈에 보기에 보잘것없어 보이느냐?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학기 2장 8절에서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 성전의 영광은 사람이 보기에 화려한 외모, 어마어마한 웅장함, 이것이 아니란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온전히 살아낸 자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거룩한 자들로 인해서 하나님은 큰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그런데 결국 수룹바벨 성전도요. 그리고 수룹바벨 성전의 증개축을 하면서 46년이나 어마어마하게 성전을 지었던 헤롯 성전도 다 무너졌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들에게는 늘 성전이 함께 있었어도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사실 성전은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괴롭히는
그런 곳에 불과할 뿐이었습니다. 그들의 죄악을 견디시지 못하셔서 성전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성전을 다시 짓는다 해도 죄악된 인간에게서는 참 성전의 의미를 찾을 수 없게 하나님이 그것을 다 폐하여 버리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은 포기 못하시는 사랑이죠. 인간이 그렇게 못된 죄인인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사랑을 포기 못하시기에 이제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참 성전,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전을 다시 세우십니다. 성막과 성전을 통해서,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하셨어도 끝끝내 자신의 길들을 가며 망했던 이스라엘에게 이제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하실 온전한 성전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해 주십니다. 에스겔 37장 24절, 이것은 제가 읽겠습니다.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행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아멘. 여기서 한 목자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 이제 그 다음 절에 있는 에스겔 37장 27,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예수님이 오시고서야 진실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참 성소가 그 백성들 안에 세워질 것을 말씀합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참 성전을 세우신 것은 당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신 것 때문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에 필요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예수님 자신이 직접 제물이 되셔서 그 몸으로 성소와 지성소를 맡고 있는 휘장을 찢으시고요, 그 피로 단번에 온전한 죄사함을 이루시고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지성소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완전한 성전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는 자들은 주님과 온전히 연합되어서 그 안에서 죄사함을 받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좀 읽는 게 많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여기서 그날은 예수님이 친히 제물이 되셔서 구원을 이루신 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성령을 보내신 그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성령님과 예수를 믿는 자들이 온전히 하나가 되고 성령께서 믿는 자들 안에 거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그렇게 외치는 겁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들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으로 죄의 노예에서 속량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라고 말하는 것은, 참으로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은 내 몸이라고 해서 결코 내가 주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을 결코 함부로 사용할 수 없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르심 받았고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결코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게으르게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이고, 그게 자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고 말해요.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자유를 얻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그러나 진실로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다는 것을 예수님이 주신 지혜로 성령의 깨닫게 하신 은혜로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그게 분별이 안 되어서 고린도 교회는 그들의 몸을 함부로 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부르신 백성들이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올 때 그들과 함께 계시며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고 살며 사랑하기를 원하셔서 성전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방에 알리는 거룩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셨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성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를 원하셨고 그 구원의 은혜를 만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으로는 죄인된 인간이 결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었기에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을 다 무너뜨리셨습니다. 사람에 대한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당신의 아들을 제물로 삼아서 제 친히 성전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예수 안에 들어가서 그 이름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들이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제 나는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 그 성전인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부지런히 일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 일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제사장 나라가 된 데가 만방에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이고 그것을 생각으로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몸을 통해서 삶으로 그렇게 부지런히 나타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모두 아시죠? 나는 혼자 있어도 결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이 땅을 살 때 함부로 살 수 없습니다. 게으르게 살 수 없죠. 우리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셨고요.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기에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전임을 늘 기억하고 주 안에 살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친히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우리가 당신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31절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건 찾으셔야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